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과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그 과정과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모욕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 곁에 있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는 로마 군인들의 악행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빌라도의 관점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시도는 백성들이 오히려 강도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에 빌라도는 함께 읽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 그들의 감정을 조금 무마시킨 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절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직접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시면 법대로 해라.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 하며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죄, 즉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본 후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율법의 죄목, 즉 신성 모독죄를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두려워하였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소심하면서도 미신적인 측면에서 공포심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묻는 것으로, 즉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비하고 기상천외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진정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면 자신이 십자가형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 또한 믿음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얼른 대답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윽박을 지르는데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심하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자신의 소심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을 앞세워 일부러 큰 소리를 지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를 해할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협박을 듣고 결국 빌라도는 16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죄명을 패에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천루역정을 통해 사복음서를 모두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이 죄패에 기록된 내용이 사복음서 모두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각자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목적과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끝부분에 이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특별히 20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죄패는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씨가 크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멀리서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대략적인 내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모두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며 거부하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빌라도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빌라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며 마지막 패에 자칭을 추가하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거나 공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넘겼으며 확신이 없이 우물쭈물 이리저리 휘둘리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태도는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행동의 책임대로 사도신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준 대표적인 인물,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며 신앙을 외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의 어떠한 이익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빌라도처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빌라도처럼 나의 어떤 자리와 이익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 블레싱데이를 통해 오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그동안 공부한 것 최상의 컨디션으로 발휘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외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빌라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믿음의 확신 없이 우물쭈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게 될 여러 가지 결정들 가운데 나의 자리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표화처럼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블레싱데이를 통하여 아버지 초대되어 온 우리 많은 전도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준비한 것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시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전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단 종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단 종교들이 완전히 근절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들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종교들이 아버지 완전히 다 아버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부위 피 묻은 손을 직접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